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많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원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아버지 말씀의 주말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본문에서 천국의 새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시내산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시거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온갖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음으로써 인간들에게 보다 알아듣고 쉽게 말씀을 증거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아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으로 인정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종으로 목회자로 인정을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 전선에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다리라. 결국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은 나가서 성령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받고 목해야 되고 성령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의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된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온갖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더 쾌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쾌감이 일어나.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죄악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회개하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내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래요.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올바른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빛 대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죄에 어두워진 내 안에 숨어있던 죄악이 모조리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개구장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창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상영한다고 그러면서 바늘로 창문을 뻥뻥뻥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방 안에 먼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한 줄기 빛을 통해서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걸 보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나는 방 안에 먼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한 줄기 작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뼛속까지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회개가 나와요. 성령 안 받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목사님 사람 지금 어떻게 보고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누가 사기쳤어요? 누구 죽였어요? 왜 나 뭐 죄인이라고 뭘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그때부터 애통이 하며 회개하게 되고 뼛속까지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때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이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올바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구별되게, 옷도 구별되게 입어요. 기도도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많아서 유창하게 큰 소리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행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잘한 것만 말하고 남의 잘못한 것만 자꾸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다고 여기시고 너희들의 기도도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겉을 보기는 무덤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 부대가 많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게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유창한 기도, 어떤 사람은 종에다가 써갖고 나와서 읽습니다. 온갖 아주 좋은 말은 다 아주 뭐 영어도 들어가고요, 막 유식언처럼 다 해. 그런데 그 기도예요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창한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잘하는 척은 다 하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서투른 기도라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잘해서 뭐 하려고? 뭐 목사 하려고? 뭐 하려고? 어떤 사람 대표 기도하려고 막 미리서 써놓고 연습하고 외우느라고 하나, 그건 내 얘기야. 옛날에 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초신자 때 거기서 이제 간부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한번 내가 망신을 한번 당했거든요. 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유창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예배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 그 테이프를 하나 샀어. 설교 테이프. 그래서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거를 쫙 적었어. 빨리 적었어. 몇 번 틀어서 적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외웠어. 다 외웠어. 아 기고만장했어. 이제는 언제든 시켜만 줘. 제발 좀 시켜줘. 빨리 좀 시켜줘. 얼른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순서가 됐어요. 기고만장하게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나님 부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부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도 부르고 불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저 당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저 미국 선교사들 아프리카 선교사 다 돌아요. 한참 이제 도는데 다 외웠으니까 얼마나 유창 잘하겠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쭉 잡고 깜짝 놀랐어. 왜 그래? 그만해. 너무 길어. 그래 깜짝 놀라서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다시 이어서 계속 하려는데 잊어버려.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진땀이 나더라고. 에라 처음부터 다시 가자. 그러고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또 외운 대로 막 하고 이쪽에서 누가 쭉 잡고 다녀 또. 그만해요. 길어요. 화가 나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처음부터 다시 가고 끝까지 다 해버렸어. 그랬더니 회장님이 자기 설교할 시간 없어졌다고 화가 잔뜩 나갖고 2번 다시 안 시키더라고. 그대로 대표기로 하는 거 안 해봤어요. 안 시켰어. 여러분 그런 기도가 기도예요 뭐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혀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러니까 초신자들은요
기도하면은 아버지만 불러도 응답이 와요. 아버지만 불러도. 왜? 진심과 전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냐 무슨 말 하려는지 내가 알겠다. 바로 응답해줘.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묵지가 되면은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랑만 시커 들여다 놓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 그런 기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잠시 동안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재산이든 부모 형제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용권도 하나님 앞에 있고 회수권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빈 주먹 불끈 쥐고 왔는데 지금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가져가도 나는 아무런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오늘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것 그랬는데 아니 내 것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리고 코하고 입하고 한 3분만 딱 잡고 있으면은 거기다 흰철 하나 덮어버리면 끝나요. 끝나. 내 것이 아니에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처지인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청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에 많은 예수님 줄 알았더니 더 무서워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자다. 더 무섭더라고요. 저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미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하지 못한 죄로 우리가 천재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때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종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잘못되었어요. 그건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심령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천국이 있어요. 교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천국이 있어. 낙원천국. 그 다음에 낙원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가는 곳이 뭐예요? 천년왕국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천국이 단계가 있어요. 기초적인 신앙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그것이 영원한 천국 아닙니다. 임시 대기소의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로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라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낙원 천국이고,
그러면 나번에 있다가 예수님 공교 재림하실 때 여러분 다 부활해요.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입조차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순식간에 공교로 끌어올려서 공경에서 주를 영접하고 7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새로운 땅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년 왕국 천국이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제 살다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지금 저 지옥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해 그때. 그리고 우리도 천년 왕국 끝나면 예수님 앞에 전부 줄을 서서 생명록을, 우리의 생명록 책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들어가면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것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아니, 수억 년 아니,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지옥을 가도 영원히 사는 거. 한번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잠깐. 그러나 육신을 몸을 입고 영원토록 불과 요한처럼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그걸로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고 혼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절대 소멸될 수 없고 절대 죽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요. 아멘.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사람만이 천년왕국 천국에 가고, 정정왕국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지금 그 심령이 뭐가 있어요? 지옥이요. 지옥. 이미 지옥. 지옥과 천국 두 밖에 없어요. 저 카톨릭에서는 뭐라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갖고 림보가 있대. 림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없는 얘기예요. 난 림보는 옛날에 우리 젊어서 림보 춤이라고 작대기나 걸어놓고 야! 끼어간 거, 그게 림보 춤이었거든요. 그 림보 춤은 내가 알아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림보 있단 말은 난 처음 들었어.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걸 믿고 있어요. 교황이 림보 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있는 교황은 뭐냐면 림보 없어져 버렸어. 림보 없어져 버렸어. 자기들 마음대로 있다가 없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다음이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그랬잖아요. 심령 천국 다음에 어디 천국? 교회 천국.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천년왕국 천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네.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안 계시고 귀신이 지금 자리 잡고, 귀신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나를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귀신이 안녕 천국 잘 가 빠이빠이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갈게 그러겠어요? 왜 들어와 있겠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있었더랄지라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내 안에 성령 계실, 그게 기름 준비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기름 준비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죄가 다 청산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텅 비어있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를 믿지 않은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원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원죄. 야, 죄악 중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 예. 그냥 죄면 다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조상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죄악인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야 원죄에서 사함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요. 다음으로,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자범죄다.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범죄가 있어. 고범죄는 딱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이 죄는 무슨 뜻이냐면, 고범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이것이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 자, 이렇게 죄는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가 계속 우리 조상들의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죄가 내게까지 유전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 말이에요. 원죄.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가 우리 피 속에 있어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신부들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불과 요한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가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의 그 혈통을 타고 엄마의 태에서 잉태되어 영이 죽은 죄인의 신부들로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원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이 죄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죄가 나의 혈통을 타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저주받은 죄인들의 신부들로 계속 태어나.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그 혈통을 타고 계속 원죄가 내려가서 자자손손 원죄가 대물림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원죄가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대해서 끝났어요. 아멘.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에서 우리는 송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혈통이 아담의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수의 혈통, 예수의 혈통. 예수의 혈통, 예수 피로 수혈받은 예수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이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피로 수혈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원죄는 무엇이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원죄가 생긴 원인과 그리고 원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로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계약인 원시 계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첫 계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을 수 있다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도 있다고 암흑의 정욕과, 보기에 저렇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세상 자랑이야. 그래서 사탄이 시킨 대로 따먹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덮인 이 저주받은 땅을 흘리고 파서 그 가시 엉겅퀴가 덮인 저주받은 땅에다가 한 줌의 씨앗을 심고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저주받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아멘? 원시 계약을 어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교만을 부렸던 이것이 바로 원죄. 그래서 그 원죄가 임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저주받았어요. 이때로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겨우 세 끼 밥 먹고 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6천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저들은 그 원죄와 저주가 그대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원죄에서 사심을 얻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혜사 성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법이 되살아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던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십자가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어떤 죄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죄수가 없었어요. 양쪽 강도들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었고 십자가에 달린 누구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죄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썼어요. 왜?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어요?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고범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완벽하게 이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완전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다 이뤄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율법도 다 이루고 죄의 문제도 다 이루고 죽음의 문제도 다 이루고 저주 문제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 이뤄버렸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거예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도 다 이뤄놓으실 믿으시 바라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이뤘어요. 여러분 어두운 심령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한 번만 회개하면 원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죠. 인간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악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어려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과일을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과일을 맺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귀엽고 이뻐. 열매 맺기 전에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누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래요. 애들이 아무도 가르쳐준 게 없어. 다 착하게만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담의 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는 열매를 못 맺지만 크다 보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서도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믿고 죄 사슬을 묶여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불신자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에 다니고 교회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고서도 여전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미련해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 너의 모든 죄악이면 다 이뤘다. 다 요구서에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 공로없으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응답해요, 안 해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요. 의인의 강구의 역사하는 많다고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회개했으면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용서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았다. 아멘? 2000년 전에 다 용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용서해 놓으신 우리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죄는 사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사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걸 모르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가 더 없어. 그런 바보 같은, 그래서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에 용서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회개할 때 그 용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죄에서 사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회개하는 기도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요. 그 무슨 신바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예,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요? 용서받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못되지만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피로 덮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원죄와 자범죄와 고법죄를 씻기 위하여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를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바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어려운 형편을 내 형편으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애굽의 노예 상대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형님들이여 두려움하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만민의 지도자가 되게 했으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다 라고 말하는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날마다 지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되면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사모하고 세상 권세를 사모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모하듯이 죄의 씻음을 받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의를 사모해요. 의라는 거 뭡니까?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받기를 사모하고 의뢰받기를 사모하고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의사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합니다. 의를 사모하고 주로 목마른 자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예수님의 것들, 성령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구원의 확증이 생기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섯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궁일이 여긴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남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남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쫓아가서 도와줘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영혼 구령 문제나 이단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라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나가 쫓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므로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므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장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팠어요. 가다 보니까 무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누가 오는가 잘 봐라. 그러고는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서 무를 이제 하나 뽑으랬어요. 튼실한 무를 하나 딱 뽑으려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봐. 깜짝 놀라서 무를 뽑다가 나와서 뛰쳐나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 자식. 그러고는 다시 들어가서 또 슬금슬금 들어가서 물을 딱 뽑으니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봐. 또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이 자식아 누가 본다고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은 주일학교에 다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변화를 받고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지금 계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절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화했던 그 가정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화평케 하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그 가정 화평을 만들어요. 직장에 들어가도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가면 직장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이 세 번째가 바로 화평이에요. 불을 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항상 허리 있는 사람은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항상 불평만 주는 사람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넣는다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얼굴이 밝고 미소가 있으면은 그 얼굴은 아름다워 보이고 웃는 얼굴을 보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이 이 말씀이 뭐예요? 천국의 새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심령에 천국이 임한 자가 지켜야 할 하늘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지은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원죄와 매일 짓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예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의를 삼하고 의를 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궁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켜야 할 새 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두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새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법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